크게요 크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앞뒤 좌우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이 몰려옵니다. 예수 안에서 기가 막힐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 비밀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잔치집의 비유를 통해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가 아니면 사람들이 완악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 비유로 말해도 그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 하물며 이방인 우리일까 보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말씀은 곧 씨고 우리의 밭은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성경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사도 바울은요,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3000층 하늘과 하늘, 그 하늘에 가서 그 영적 세계를 다 보고 와도 그들에게 말을, 내가 땅의 일을 너에게 가르쳐도 믿지 않거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한들 너에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아예 덮어버렸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각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의 그 얄팍한 지푸라기 같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지, 말씀이 떨어질 때 그대로 기적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받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성경 속에는 32,500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 크고도 비밀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 이념과 사상과 경험과 그런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밭의 상태라는 것, 마음의 상태라,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이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뿐이다. 여러분, 예수 믿어봐야 결국은 뭐 교회 들락달락 하면서 뭐 세례 받고 교회에서 직분 받고 그 이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그 엄청난 세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종교인으로서 고작 해야 뭐 세례 받고 침례 받고 교회 직분 받고
뭐 그래서 교회에서 권력이나 행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시험 들고 뭐 이러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뭐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 천국을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기독교인이 뭐 1000만, 1200만 그런데요. 바다의 염분이요 3%, 5%, 7%만 더 염분이 썩질 않아요.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어둠이 관영하고 세상이 부패하고 이 세상이 이처럼 어둠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성령이 주신 희락과 평강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고 들려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야훼 니시 승리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다니는 깃발을 꼽아버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길가에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그 위에 5절에 보면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에 길가와 같이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고 사람들에게 마음 심령이 짓밟힘을 당해서 아니면 세상과 이론과 사상에 쪄들어 버려서 말씀이 떨어져 봐야 씨를 뿌려봐야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아스팔트 같은 여러분 신장로와 같은 길가밭에 누가 씨를 뿌린들 그 씨가 남아있겠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혀버리고 그 씨는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씨는 말라버리고 새들이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9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길바닥 같고 길가 같고 아스팔트 같은 그 마음에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받아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받는다고 그래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사단 마귀가 와서 다 빼서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마귀가 다 빼앗아 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기적 축복의 말씀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다만 나는 기독교인 뿐이요. 그냥 나중에 천국 가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심령 천국, 가정 천국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니까 나중에 지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 들락달락 하는 거지요.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 내면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의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100배 1000배를 맺었습니다. 이것입니다라고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두 눈으로 보았나이다.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잡힌 바 되어지고 아예 이방인들 자체가 그들로 이방인들 하여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받은 자입니다. 자기 형제들로 하여금 노예로 팔림을 당한 자 요셉이 자기가 수고와 땀을 흘리고 진실을 향하여서 자기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삶을 살았는데 누명을 뒤집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그는 신실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상처받은 영혼이지만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원망을 하고 불평할 단계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상처 아픔 가운데서도 요셉 안에는 여호와의 영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신의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만나서 고백하는 이야기걸랑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 치고 다윗만큼 상처받은 사람 있을까?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을 당한 자.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다윗의 집에 신방으로 오신다고 말씀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 신방 오시는데 너는 아침 일찍 목사님 눈에 띄지 않게 말이야, 우리 집에 귀한 손님 오는데 너가 내 자식이라는 것이 수치스러우니까 너는 일찍 나가 있어.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목사님, 그 화상 같은 남편을 일찍 내보냈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시니까 일찍 나가 있다 돌아다니다 나중에 있다 오라고 말이야. 목사님 오는데도 내쫓아버리는 거야. 애들이고 뭐고 좀 시원찮은 애들은 다 내보내고 말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 번 신방을 갔는데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집이 누구지? 또 말씀드려요. 그 권사가 누구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권사가 누구야?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가서 예배드리는데 일단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축복을 세려 부어주세요. 무당을 데려다가 앉아서 무슨 구설하는지 일단 축복만 세려 부어주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파트 문 앞에서 막 두드려. 문을 막 두드리는 아파트 문. 아파트 안에서 문가 방에서. 그래 내가 설교하다 권사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설교나 축복이나 세라 보세요. 그 말이지. 그게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시어머니를 방에다 문 걸어 잠가놓고서 목사님 모셨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복 달라고. 그때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방에다 가둬놓고 예수님 방 구석에다 딱 쳐봐놓고 문을 잠가버리는구나. 예수님 베란다 같은 데 갖다가 딱 쳐봐놓고 확 잠가놓고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예수님이더라고. 예수님은 문간방에다 딱 가둬놓고 문 잠가버리고 목사 데려다가 굿하는 것처럼 예배드려서 복 달라는 복을 쏟아부라는 거지. 그거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신방할 때 성도들이 그래요. 남편은요, 일찍 내보냈습니다. 그 화상은 말이야. 우리 남편은 지옥 가야죠. 남편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안 되니까 애들도 싹 내보냈습니다. 다 지옥 가라고. 나한테만 복 쏟아 보세요. 이게 미신이지, 이게 샤머니즘이지, 이게 무슨 기독교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길바닥에 길가밭은 그런 심령의 그런 마음밭에다가 그런 심령을 가진 자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뿌려도 말씀에 씨를 뿌려도 안 난다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도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은 오늘 이게 성경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4장 3절에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일어나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 엎어버리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심지 말라. 소용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것을 알았죠.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그 강팍하고 그 쪄들어버린 그 굳은 마음이 길바닥 같고 신장로 같은 아스파탈 같은 그 사람들에게 시팔비고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진 그 심령이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그 밭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소낙비와 같은 비가 쏟아지고 아멘 성령의 생수가 쏟아져야 그 마음이 여러분요 그 마음이 그 길가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만이 거기에 씨가 뿌려질 때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싹이 나요. 잎이 피어요. 꽃이 피어요. 열매 맺어요. 열매 거둬요. 에노 천만의 말씀. 그렇게 거두는 게 어디 있어. 씨를 뿌리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새들을 막아야 됩니다. 싹이 나자마자 진드기가 진드물이 달라붙습니다. 각종 해충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이 마귀 새끼들이 하나의 곡식 하나의 씨에 나중에 이파리 자라보세요. 곁순 막막 나옵니다. 꽃을 피우지 못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나중에 꽃이 피워보세요. 꽃이 피고 열매 맺어보세요.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열매 맺어서 익으려고 하면 뭐가 먼저 와요? 까치떼가 옵니다. 새떼들이 옵니다. 밭에다가 고구마 심어보세요. 멧돼지가 먼저 팝니다. 고라니가 옵니다. 청설모가 다 때려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막아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 받아요? 은혜 받아요? 천만의 말씀, 그 말씀의 씨가 결실을 맺기까지는 여러분이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결실을 가을에 곡식을 거두기까지는 농사는 근면성실함으로 농대를 나오고 농과대학에서 공부를 한 이 젊은 청년이 대학을 나와서 귀농을 해서 대학을 와서 농촌에서 그렇게 자기는 지식을 가지고 저울을 갖다 놓고 농업 백과사전을 갖다 놓고 아무리 농사를 져도 농대가 아니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농사 짓는 옛 어른은 소출을 거는 가을에 보니까 주렁주렁 엄청나게 거두는데 이 농대를 나온 이 젊은 친구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농사를 져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어르신에게 어르신 왜 어르신은 이렇게 많은 결실을 맺었는데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거기서 한마디요. 나무는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정성과 땀과 사랑과 헌신,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동대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빌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의 피로 성령의 생수로 길가밭 같은 신장로 같은 이 마음의 밭을 촉촉이 적셔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바위 틈에 뿌려진 씨는 자라다가 중간에 다 말라버린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6절에 보십시오.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려. 습기가 없으면 다 말라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수가 떨어져 버리면 말씀은 다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이 떨어져 보세요. 말씀은 다 말라버립니다. 싹이 나지 않아요. 말라버려요. 싹이 나도 다 말라버려요. 꽃이 펴도 열매가 맞아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껍질밖에 안 와요. 전부 다 비틀어지고 말라버려요. 정상적인 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들의 밥밖에 될 수 없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13절 밑에 13절 예수님께서 말씀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습기가 떨어지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할렐루야 놀렐루야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이 오면 다 배반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생명, 능력, 치료, 축복, 영생의 기적의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맺기를 원하시면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은혜 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자면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말이야. 오늘 성경 그랬잖아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예수 3년 다 믿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얘야 예수 3년 개나 소나 다 믿는다. 충성원신 3, 4년 개나 소나 다 한다. 그게 아니다. 예수는 평생 믿는 것이다. 헌신 충성은 평생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 오늘 우리는 물론 성경에서 작정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다 작정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 저희 교회는 작정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목사님 왜 작정 기도? 아니 기도를 왜 작정을 해? 밥을 작정으로 먹고 날마다 먹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밥을 작정하고 먹습니까? 예수님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어떻게 기도를 작정해? 작정하고 나서 쉬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께 그랬는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날마다 줬지. 일주일 7일 딱 주고 그 다음에 안 주고 40일 딱 주고 한 1년 있다 주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작정은 왜 하느냐? 작정 기도를 왜 하느냐? 내 삶 속에 그 작정의 그 기도의 생활이 예배의 생활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 딱 작정할 때는 막 금식을 해도 작정 끝나 막 너무 많이 퍼먹어갖고 근데 다 전부 다.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 거의 비대학을 낳냐? 몸이 정상이 아니야. 왜? 금식을 할 때는 작정해서 안 먹어요? 금식 끝나봐 오만 것 같아. 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모든 쓰레기 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뿌는 거예요. 그게 비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3년? 개나 소나 다 믿는다니까. 헌신 충성 3년? 개나 소나 다 해. 그러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평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삶을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정녕 나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와도 어떤 것이 와도 오직 예수로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야 싹이 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그래 씨를 심었다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무. 지금 이제 다 나무를 묘목을 다 모종을 나무를 심는 시기예요. 심어놨다가 몇 달 있다 이게 뿌리가 내렸나? 뽑아봐요. 또 이게 내렸나 안 내렸나? 죽지. 기다려야지. 왜 뽑아봐 그걸?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떠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밭에 돌짝밭이 되고 돌멩이가 있고 어떤 사람이 바위 하나가 꾹 들어요. 주여 안 된다니까. 그거 빼내버리다. 할렐루야. 파스해버리다. 파스.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잠언 27장 17절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이 뭐냐? 돈 없고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불행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불행한 자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 늘 불만이 많고 원망을 하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불행 자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것, 철을 날개로 가는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얼굴을 빛나게 하는, 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마음과 심령 속에 모든 원망 불평이 떠나가고, 아멘, 부드러운 마음이, 착한 좋은 심성이, 그래서 심성이 중요한 거예요. 심성, 바탕이 중요해. 심성이. 자,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에 씨를 뿌리는 건 결국은 알곡보다 쭉정이가 많다. 여러분 씨를 가시밭에 뿌려보세요. 그게 조금 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쭉정이를 건데 알곡을 더 거두겠어요? 쭉정이를 더 거두. 여러분 지금 모짜리판을 합니다. 뭐를 심죠? 모짜리판에서 뭐가 자랍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피살이에요. 가라지를 뽑아내는. 근데 모하고 이 피하고 이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는 것이 대단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그걸 배워서 모짜리판에서 피살이라는 가라지를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신비하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똑같은 모보다 먼저 자라는 건 거의 가라지야. 먼저 자라는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믿음 생활에서도 처음에 예수 믿다 막 미쳐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 제가 우리 전사님 교구장들에게 브레이크 잡아. 저 사람 왜 잠 안 자고 계속 기도해? 지금 잠자는 시간인데 가서 자라 그래. 근데 우리는 밤새 기도하면 믿음 좋다고. 아니 잘 때 자야지 왜 밤새 기도해? 근데 우리 잘못 가르쳐요. 다 충성, 막 집이고 뭐고 다 집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충성. 아 믿음 좋다고.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 어떻게 그게 믿음이요? 집구석을 다 버리고 교회 와서 일하는 게 어떻게 믿음이냐고. 밤엔 자야 될 거 아니야. 자지 않고 밤새 절약하면서 뭐요? 주여 이 시간 잠자고 있는 주의 종을 깨워주시고. 이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저들이 권사입니까? 저들이 집사입니까?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저들은 잠자고 있으니 교만이지. 그게 어떻게 믿음이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웃자라는 것은 쳐버리게 돼 있어요. 웃자라면 안 돼. 못판에서요 웃자란 것은 전부 다 피살입니다. 핍니다. 웃자라는 것은 가라지예요. 근데 놀랍게 거기서 가라지와 함께 가시떨기에서 이걸 자란다면 이게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우리 안에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말씀 보세요. 7절. 더러는 가시떡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자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서 다 그런 것들이 다 꽉 찬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찬송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헌신 충성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재물을 위해서 다 그래. 거기에서 그래도 복 받으면 교만하고, 복 못 받으면 뭐 하나님 있느니 없느니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게 가시떨기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저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영광 들고 연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복이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지금 이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고백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복이 필요한 것이지. 얼마나 더 받으려고. 얼마나. 가시떨기와 함께 자라면 그건 나중에 기운이 막혀 다 없어진다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그런 심령의 말씀이 떨어져야 여러분 30배, 100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결론.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더러 떨어진대요. 더러. 할렐루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아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 좋은 땅이 많단 말이에요, 적단 말이에요?
적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농부가 결실을 거두는 건 반드시 인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학과 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이런 충성, 인내,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데 몇 배? 100배를 맺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밭이, 내 심성의 밭이, 내 마음의 밭이. 목회를 하면서 30년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참으로 가정천국을 이루고 심령천국을 이루고 말씀의 능력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적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예수님께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함으로, 할렐루야. 심성,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 승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길가밭이, 돌짝밭이, 가시떨기밭이 변화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의 밭이 옥토 가지고 좋은 땅이 되고 기름진 땅이 될 때는 어떤 곡식을 심어도 어떤 나무를 심어도 거기서 잘 자라고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율을, 여러분 나무 심는 비율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신앙생활의 삶 속에, 말씀 속에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겸손이 능력인 것입니다. 성실과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100배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순종함,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덮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이삭과 같이 온유한 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아니요 10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